어떻게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 진행되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스펠 스케치 제목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적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적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이 말라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별로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물이 마르는 것은 증발이라는 측정과 설명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H2O, 물은 구조상 알코올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정리한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티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힐링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기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에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정리하면 약 35번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기적들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연, 생명, 그리고 영적 세계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산, 들, 바다, 동물, 식물들을 말합니다. 자연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예수님은 만물 가운데 주권이 있기 때문에 물을 명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성경에는 물에 관한 기적이 두 가지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과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 가운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또 물고기에 관련된 기적들도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물고기에 관한 기적들이 5번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또 이와 비슷한 7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입니다. 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처음 낚는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돈으로 성전 세금을 내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또 물고기에 관련된 이런 기적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와 비슷한 기적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요. 부활 후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 낙심해서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게 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적들을 통해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영역입니다. 여기 생명이란 것은 인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모든 병과 노화는 인간이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힐링, 치유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은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질뱅이도 고치십니다.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고치십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에게 진료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말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한 12년 된 혈류증이 치료됩니다. 또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도 하도록 고쳐주십니다. 또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도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로마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십니다. 말라리아 같이 심한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십니다. 신체 조직에 비정상적으로 물이 고여서 붓게 되는 수종병 환자도 고치십니다. 오른손이 마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사람도 고치십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칼에 잘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정상적으로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걸 넘어서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3번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데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많은 유지였습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그 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딸을 향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시고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나인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죽어 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을 향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시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 나오너라 라고 명하시자 그 즉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도 또한 일어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영의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으로는 다 할 수도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영의 영역이 있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질병도 신체적인 원인이 문제인 경우가 있고요. 그 이면 가운데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의 영역은 천사, 마귀, 귀신이라고도 말하는 악한 영들을 포함합니다. 대부분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사입니다. 영의 영역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은 영적 세계의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말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단순한 신체적인 장애가 아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여 그 악한 영을 쫓아내자 비로소 그 사람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은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딸 안에 다른 인격이 들어와 딸을 사로잡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영에게 명하시고 쫓아내십니다. 그 즉시 딸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한 아버지에게는
간질 증상을 보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간질 증상이 나타나 쓰러지는 것입니다. 코앞에 있는 불 앞에 쓰러져 화상을 입게 되고 물에 빠지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현대의학에서는 그저 간질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을 처방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그 영이 떠나가자 즉시 아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온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된 지 이미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도 또한 악한 영의 역사였습니다. 18년 동안을 악한 영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시고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옷도 입지 않고 난폭하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이제 이들은 짐승같이 무덤 주위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으시고 이름을 물어보는데요. 그러자 그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당시 군대라는 표현은 로마 군대 여단을 표현하는 단어로 수천 명에 이른다 그럽니다. 그 많은 악한 영들이 두 사람을 누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수천의 악한 영이라도 예수님이 명하시자 단번에 쫓겨나갑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에 눌린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악한 영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참 놀라운 것은 악한 영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한 영이 쫓겨가는 기적, 그 현상을 본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인 줄 깨닫고 고백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은 자연과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영적 세계도 다스리십니다.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주인 되심을 증거합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적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현상에 관심을 쏟지만 예수님의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ATM으로 설명됩니다. 현금 인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A, T, M 단어의 첫 글자를 따온 에크로님입니다. 세 단어는 바로 A, Authenticate, T, Testify, 그리고 M, Manifest입니다. 먼저 기적의 목적은 Authenticate,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기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의 두 번째 목적은 또한 testify,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7 기적들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manifest,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foretaste, 미리 맛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분명한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A, T, M, Authenticate, 말씀을 증명하고 testify,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manifest,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적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자연, 인간 생명, 영적 세계 모든 영역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목적은 말씀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머리에 조금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기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오직 이유는 사랑입니다. 오늘 가스펠 스케치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주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를 보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